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4장을 또 34장을 통해서 야곱의 잃어버린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그 일생일대에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이 야곱이 위기가 몇 번 있었죠. 외삼촌 라반의 위기, 그리고 형 에서의 위기 잘 넘겼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세겜에서의 위기, 너무나 이전의 위기와는 참 차원이 다른 그런 위기임을 보게 됩니다. 라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외삼촌이자 또 장인입니다. 그 딸들이 지금 야곱의 아내이고, 또 이 야곱이 뭐 라반에게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속이거나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할 그런 여지가 많이 있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위기, 친동생이고 그리고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다리를 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가 야곱에게 무슨 뭐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의 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 가지고 닥치는 대로 학살을 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재산을 뺏고 노략질하고, 이 일 때문에 이 주변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완전히 그냥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을 이 3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야곱이 간 곳이 바로 세겜이었죠. 여기서 이제 그 형 에서와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간 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4장이다라는 것이죠. 잠깐 베델 가기 전에 세겜에 잠깐 들른 게 아닌가? 잠깐 들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1절에 보시면은 이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 추장, 그 성읍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디나가 이제 그 야곱의 그 성경에 등장하는 딸인데, 이 디나를 언제 낳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태어난 딸이죠. 근데 이 디나는 거의 막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막둥이이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쯤 될 때에는 거의 뭐 10살 미만의 그런 소녀였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디나가 이렇게 이제 이 성추행을 당할 정도라면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 아무리 뭐 막대 먹은 그런 문화라 할지라도 그 뭐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0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라반 집에서 나올 때에 10대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10대 후반 정도가 된 거예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지금 세겜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겜에 잠깐 들렀다가 베델에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이 야곱은 세겜에 아주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머무는 게 아니죠.
그 야곱이 그 뭡니까? 베델에서 했던 서원.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중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야곱이 이 서원할 때에 이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지금 내가 돌베개 베고 자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근데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베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여유 있는 모든 것들이 상황이 너무나 좋아진 당장이라도 베델에 가서 이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학살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사역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수기나 전도서는 야곱으로부터 아주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다 같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있죠. 표현이 다를 뿐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 주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와 이 민수기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서원을 갚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죠. 야곱이 베델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누가 시킨 건 아니죠.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나이다. 그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발적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죠. 근데 지금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서원,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야곱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하셨는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한들 안 짓는다 한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야곱이 집 하나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집 하나 안 짓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서원을 안 지킨 것, 물론 그것도 문제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 것은 그 서원 안 지킨 것보다는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곱은요, 세겜에 그냥 하루 이틀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죽치고 살기 위해서.
디나가 지금 혼자서 세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 1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익숙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딜 감히 여성 혼자서 그 낯선 도시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죠. 완전히 그 풍습에 이제 동화가 되기 직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정체성. 야곱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그 조상으로서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과 지금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기 중에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뭐 그 집 하나 안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에게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위기긴 위기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세겜에서 떨어지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계속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하나님이 세겜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결단함으로 세겜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섞여 살면은 반드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결단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디나는 디나로서 그 얼마나 인생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사건이죠. 거의 살인에 준할 만한. 몸의 상처도 상처입니다만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디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델에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겜에 잠깐 있었으면 그나마 또 낫죠. 세겜에 몰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겜에 동화되어 가는 가운데 결국 이 사건이 우리 하는 말 가운데 터질 게 터졌다 그러죠.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터진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 완전히 머물게 되면, 이 사건이 없이 머물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가나안 원주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정신 번쩍 차리고 뛰쳐나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맹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나 서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단어를 바꿔서 이제 맹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맹세하는 것과 옳고 옳은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죠? 맹세, 서원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는 인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내일 내가 뭘 하겠다, 1년 뒤에 내가 뭘 하겠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하는 마음, 서원이 아니라 정말로 비전을 가지는 것, 그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소원은요,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내가 1년 뒤에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마음대로 그런 표현하는 그거는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1분 뒤에 일을 모르는데 무슨 1년 뒤에 내가 뭘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람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아주 그 참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교만한 것이죠. 다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옳은 거, 옳고 아닌 거, 그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미래에 내가 뭐가 되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분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 머물 때, 내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머물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야곱에게 닥친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베델인데 세겜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몽롱해져 가지고 무슨 수면제를 마신 것 마냥 뭐가 뭔지 구분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영적인 정체성.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막 관계를 맺다 보니까 베델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주어졌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라고요. 무슨 일을 할 거냐, 무슨 행위를 할 거냐, 이게 아니라 to be, 이 존재의 문제죠.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그걸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겜이, 그 추장 이름이 세겜이죠. 그 디나를 성폭행한 이 세겜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으로 디나를 그렇게 해놓고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오죠. 이 디나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니까 디나를 달라고.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그리고 이 하몰과 그 세겜이, 하몰은 이제 세겜의 아버지죠. 그 부자가 와가지고 딸을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아마 그냥 역정을 내고 난리가 났겠죠.
야곱은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 열내 봐야 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5절에 나오듯이 아들들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아직 들에서 오지 않았으니까 아들들 들에서 오면 이제 상의하기 위해서 잠잠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들들과 상의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갔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이 큰일을 당했을 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아들들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 헤매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이 뭔 뜻이죠? 하나님의 승리.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 이름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매일매일 승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입니다. 목표. 아직까지도 야곱이 변해야 될 모습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그 내면 속에 남아있고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 다듬어져야 될 모습이 아직도 있음을 이 34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세겜과 하몰이 딸을 디나를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디나를 줄 수가 없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이 세겜과 하몰이 좋다. 우리 할례를 행할 테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3일째 되는 날, 이 고통이 아주 그냥 최고도로 달했을 때에,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이제 학살을 하게 되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테러 집단, 테러 집단. 완전히 이런 깡패 집단도 없고 약탈과 노략질과 영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야곱의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30절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죠. 이 엄청난 위기. 자, 결국 이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 머물르게 된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그 안에 세상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그걸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하시느니라.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죄는 먼지와 같다. 따라 보실까요? 죄는 먼지와 같다. 여러분, 먼지 쌓이는 거 보입니까?
언제 쌓이는지. 책상 위도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면 하얗게 문제가 쌓이죠. 근데 쌓일 때는 안 보여요. 죄가 우리에게 쌓일 때 그거 같아요. 근데 그 죄로 인하여 그 날마다 우리는 씻어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공간 것과 가려는 것과 가느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데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혹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은 아닌지.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시키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